안녕하세요.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네, 1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오늘 사실 이제 기초 지방선거 해서 이제 시장도 뽑고 시의원도 뽑고 도지사, 도의원도 뽑고 이렇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이 선거하는 날인지 오늘이 쉬는 날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아내가 투표하러 가자고 해서 이제 참 오늘 투표하는 날이구나 해서 이제 투표를 하러 갔습니다. 세 장씩 주죠. 그래서 이제 세 장을 하고 나서 봤더니 또 세 장을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총 6장에 이제 도장을 찍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식당에 갔는데 평일 점심 메뉴를 시켰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해서 빨간 날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선거 때문에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메뉴를 시켜서 이제 먹었는데 대선 때만큼은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선거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선거를 하다 보면 이제 이기는 쪽이 있고 지는 쪽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느 쪽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쪽은 뭐 가벼운 마음으로, 지는 쪽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선거에 임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대선을 마치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고 고향 양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양산으로 내려갔는데 가끔 이렇게 뉴스에 이제 보게 되면 그 문 대통령 관저에 이제 근처에서 시위하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을에 이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치적인 의견이 달라서 또 성향이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 다 좋은데 이제 그 시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그 뒷배경에 굉장히 익숙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봤더니 십자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게 이제 그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인 소양이나 이 의견을 이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봄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명을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그 내뱉는 욕설이라든지 주장하는 어떤 구호라든지 이런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겠구나, 그런 착각에 빠져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미 군정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남한에서 특별히 이제 그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한참 이제 그 남한 정부를 따로 세우느냐 북한과 함께 이제 정부를 하나로 세우냐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나라에 대한 정부가 이제 세워지긴 했는데 이제 반쪽짜리 정부가 세워진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미 군정기를 겪으면서 미군이 와서 그 우리가 쉽게 말하는 빨갱이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에 다니냐 안 다니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빨갱이가 아니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면 이제 빨갱이로 이렇게 이제 구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수호하는 수호자 역할을 이제 자처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의 대부분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제 강남 3구에 있는 이제 대형 교회들, 뭐 예를 들면 그 서북 지역의 피난민들이 내려온 교회들이죠. 그래서 뭐 영락교회가 대표적이고, 그래서 이제 한경직 목사가 신의주에서 이제 피난 오면서 세운 교회, 그리고 이제 피난민들로 세운 교회들 있죠. 이제 뭐 광림교회, 뭐 임마누엘교회, 금난교회, 뭐 소망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그 정치적인 그 색깔, 그리고 이제 반공주의 색깔이 뚜렷했던 이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즉 반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도 이것을 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와중에 이제 한경직 목사의 이제 설교 중에는 그 전도를 이제 사용해서, 전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혐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혐오가 이제 혐오를 이제 극대화시킨 거죠. 그래서 남원의 이제 빨치산들 척결할 때 이제 영락계 그 서북 지역 청년단들이 가서 경찰로 위장을 해서 뭐 빨치산을 죽인다든지, 제주 4.3 사건 때 가서 또 공산주의를 토벌한다고 이렇게 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일들은 이제 서슴치 않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과. 왜냐하면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저들은 누구의 사주를 받았으며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으며 또 누가 그랬으며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이제 위한,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기 위한,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통일을 못하죠. 절대로 그 북한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햇볕 정책도 해보고,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가서 만납니다. 그거를 두고 이제 그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다, 뭐 하수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추구하면서 추구하지 않는 모순이 생겨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시위하시는 분들이, 또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에 대해서는 귀를 딱 닫는 거예요. 귀를 닫고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래서 마치 십자군이 이슬람을 죽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그 우르바노 2세가 전 유럽을 통틀어서 이슬람 척결을 얘기하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을 때 200년간 이어지면서 이제 피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독교의 역사를 한국의 정치사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그러한 그 받지 말아야 될 그런 유산들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물어보죠. 취조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러니까 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씻었다. 그 씻으니까 이렇게 나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포커스를 맞추면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증거,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고민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안식일에 딱 포커스를 맞춰요. 메시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안식일에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지켰을 텐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지금 레벨이 어디로 가 있어요? 자기들과 동급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는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동급이 아니라 더 아래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래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잣대를 딱 들이대는데 안식일이라는 잣대를 딱 들이댑니다. 그렇죠. 오늘날 그 검수완박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러한 이제 법안들을 뭐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검사가 수사를 한다거나 기소를 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취향대로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 이제 기울어진 저울이 되고 이제 그 정의가 실현되기는 어렵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이라는 잣대를 딱 대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그런 같은 레벨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그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는가는 그분의 주권이지 사실은 창조된 인간이 간섭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월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하면서 막 자기가 원하는 거 막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를 하나의 정치화하고 무력화하고 그러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이제 응집된 그 결집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결코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세력에 의해서 돈도 받고 밥값도 받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십자가가 있었으면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와 희생과 포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요즘에 층간소음도 그렇고 벽간소음도 그렇고 뭐 땅 경계로 인해서 분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보면 이웃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뭐 딱 한 말씀이면 끝나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미사일을 쏟아부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타이완 문제와 중국 문제에도 사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원치 않는데 막 합병하려고 하고 원치 않는데 내 땅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런 말은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진정한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이러한 이웃을 이 바리새인을 정죄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시잖아요. 단 한 번도 바리새인들을 저주한다거나 바리새인들에게 심판을 내린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안고 가시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포커스를 안식일에 맞추는, 법에 맞추는 거예요. 그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외로 허점이 굉장히 많은 예외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에서도 법칙을 얘기하지만 예외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실질적인 법에 있어서도 그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법으로 딱 하지 않고 뭐로 하냐면 판례로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이런 사건에 유사한 사건에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그 판례를 참조하지 거기에 상황에 딱 맞는 법을 적용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날 결코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가 와도 유권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이 불리할 조건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법을 세우고 대제사장들이 법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법에 좀 능통한 그나마 총독이라고 하는 빌라도가 이거 가지고 십자가형을 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 때문이 아니라 그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제 십자가형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악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시죠. 그 악법을 지키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 가지고 분쟁할 것이 아니고 삶과 죽음을 넘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 갖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이제 안식일교 말씀드렸는데, 안식일교가 얘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이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는 이제 정통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딱 이용해서 잡아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교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기독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좀 이렇게 논리가 빈약해요. 그런데 안식일교의 논리도 빈약한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런데 그 제7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인류가 뭐 아담 때부터 우리는 365일 24시간 산다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 수메르 문명 때 이제 날짜를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수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365일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날짜를 나누었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어느 지점을 딱 이때부터는 월요일이라고 합시다 또 출발한다고 딱 창조한 날짜하고 같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걸 정확히 맞출 수가 1분 1초도 틀림없이 딱 맞출 수가 없어요. 설사 근접했다 하더라도 1분 1초 몇 분까지 뭐 다 해가지고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류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어느 임의의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날이 안식일이겠거니 하고 지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정하게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만큼도 존중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일반의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을 또 기념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 자로 잰 듯이 딱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그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가지고 전 대통령의 집에 가서 욕하고 한다고 해서 그걸 내가 사명으로 알고 십자가의 길로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을 유도하는 세력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그렇게 유도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헛되이 쓰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춰야지 어느 율법이나 이데올로기의 포커스에 맞춰지면 굉장히 어글리해진다라는 거죠. 굉장히 못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또 이제 이후에 나오면 이제 부모에게 찾아가서 또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증거를 찾고 싶어요?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조작일 것이라고 하는 것. 잘못된 것에 포커스를 계속해서 맞추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대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니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도 계신데 구미에 맞게 뉴스의 편집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서운 권력 앞에서는 벌벌 기는 언론이 있고, 만만한 권력 앞에서는 마음대로 막 하는 언론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언론들을 보면서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주변에서 시위하시는 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한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저런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쯤은 이제 선거 투표율이 다 끝났을 겁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이제 6시가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단체나 정치의 집합체나 하나의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렵지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